오늘 설교는 조금 특이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터 1과를 가지고 강의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란 말을 들으면 벌써 딱딱한 느낌이 다가오는데 강의지만 흥미롭게 좀 유익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 영어권까지도 한 본문 한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서 대화가 공통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양육, 가정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1과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어떤 책이든 어떤 글이든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 한마디에 전체 내용을 담아내는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특별히 첫 문장이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T.S. 엘리엇이 쓴 Wasteland,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제목입니다. 4월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울고 온 산천이 봄으로 타오르는데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시인은 이 시에서 1차 대전 이후에 황폐해져가는 유럽 사회, 무너져가는 인간 사회를 시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첫 시작을 기억을 하시죠? 조그마한 깃털 하나가 허공에 날리다니다가 포레스트 검프의 신발 위에 딱 떨어집니다. 그 깃털 주워 담아서 아주 소중하게 가방에 간직을 합니다. 이 깃털 하나가 영화의 내용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깃털 하나, IQ가 100도 되지 않았던 그 포레스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깃털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깃털처럼 자유한 모습으로 세상을 날아가는 참 멋진 그림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첫 말씀, 첫 마디의 글, 만일 우리 교회를 가지고 책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첫 문장에 무엇을 넣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지지 않을까. 더 센터,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모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66권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기도 쉽지 않은 책들이 1754페이지나 있는 그 엄청난 내용의 성경의 첫 한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연 만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써도 증명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금 저자는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증명하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가스펠 프로젝터 1과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고, 힘의 마지막 임은 전미어입니다. 복수 전미어입니다. 이미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천지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한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는 세상의 다른 창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 단어 속에 천지를 홀로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뉴턴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하나 멋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자전 공전을 하면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했던 친구가 참 극찬을 합니다. 정말 자네가 천재 과학자라고 어떻게 그런 오묘한 행성계를 모형을 만드냐고. 뉴턴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저절로 생겨난 거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겠나. 뉴턴이 한 말이에요. 자네는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행성계도 믿는데 어찌 오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군가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이 그냥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푸른 하늘 눈을 뜨고 쳐다볼 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 향기로 날아오는 그 아카시아의 향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긴 책에, 그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에 어떻게 첫째 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록을 했을 때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그 다실론 사회에 완전히 젖어버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회 신중의 하나님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유일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을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경배했던 어리석었던 사람들. 모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신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10초도 쳐다볼 수 없는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광활한 우주, 저 굽이치는 파도, 끊임없는 파도의 바다를, 대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경외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 것입니다. 이 경외감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향한 진실한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창조주고 내가 경배하는 그분이 맞으신지, 그렇게 합당하게
경배를 하고 있는지,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되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 선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창조물은 하나하나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 이후에 끝마디마다 반복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좋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좋았다고 토브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도다. 많은 시인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 위해서 참 아름다운 언어로 이 창조를 노래를 했습니다. 제럴드 호킨스라는 시인은 God's grandeur,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함이라는 시에서 시의 첫 구절입니다.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위엄으로 가득 차 있다네.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충만하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사람들은 심지어 그 태양, 달을 경배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태양을 만드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시인은 그의 From Aurora Ligh라는 이 시에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지 창조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Earth crammed with heaven. 세상은 하늘로 가득 차 있고 And every common bush of fire with God. 모든 숲은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네. But only he who sees takes off his shoes.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을 벗는다네.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것, 그러나 그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알 때 그 창조물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지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교하게 하나씩 하나씩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하루, 이틀, 사흘, 4, 5, 6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정교한 창조의 모습이 마치 예술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 하늘, 물, 땅, 바다, 식물. 앞에 걸 보시면 큰 것,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새물고기, 여섯째 짐승, 사람. 뒤편에는 이 큰 공간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해, 달, 별, 새물고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째 날과 넷째 날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은 그 빛에 해당되는 해, 달, 별.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 나르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식물,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해서
첫째 날과 넷째 날 하나씩 다 짝을 이루듯이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가신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창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저 온전한 완벽한 아름다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볼 때마다 감탄이 감격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의 빗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빗줄기를 감상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눈처럼 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내 모든 죄악들 허물들도 새하얀 눈처럼 희어지리라 하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지내면서 참 이상하면서도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미주 전역에서 제일 좋은 국립공원 1호 하면 언제나 셔난도 국립공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죠? 우리 동네에 있어요. 1시간 차 타고 가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셔난도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는 저기 캐나다 로키 산맥을 걸어야 되고 레이크 루이스를 보아야 되고 스위스의 로잔을 보아야 되고 그래 여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근처에만 가도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캘리포니아, 하와이, 중국, 영국, 네덜란드, 그 먼 나라에서 셔난도를 보러 와요. 버지니아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셔난도 분이겠어요. 우리 피아노 키에 솟아있는, 제멋대로 솟아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포기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를 두르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강둑을 누비고 있었던 코스모스길,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 피조물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피조물을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단어 하나가 살아날 수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한국말로는 오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와우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이번 주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면 푸른 하늘 보시고 들판을 보시고 아직까지 귀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하늘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뭐라고 했죠? 와우. 폭발력이 좀 적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들판에, 푸른 들판에 확 펼쳐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와우. 네, 이번 주에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를 통해서 동역의 햇살이, 그 고운 빛이 우리 눈가에 비춰올 때, 아, 하나님 저 태양을 만드시고 나를 깨우시는군요. 새소리가 여러분들 아침을 깨우면, 아니 저 새는 잠도 없나? 하나님께서 저 새를 만드시고 나에게 오늘 또 깨워주시는구나. 밤에 혹시라도 별들이 보이거들랑 이렇게 문명사회에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 하늘에 별들을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 만물이 귀하다 하더라도 그 세상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물도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겠어요. 지난주 순모임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힘겹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가정 많이 어려우셨고 직장, 특히 사람 관계에서 참 힘겹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 자존감도 다 낮아져 버리고 자신감도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분인데, 만물을 선하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고 나도 소중히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연 만물 바라볼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거울 앞에 비쳐있는 그 한 사람, 내 자신도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미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고 성령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 헬로힘,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천지 창조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들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통으로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희미하게 계시된 말씀이지만 신약이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언젠가 다가올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희미했지만 신약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때 희미하게 나타나 있지만 신약에서 이 창조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모임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 다음이에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에 그분이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배, 예배,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살아가셨다면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1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과 함께 오늘 나눴던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선하게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눈에 볼 때마다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고 가족들이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기에 서로를 축복하고 배운 바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전 만물보다도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소중히 아껴야 된다고 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지 창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노래했던 한 사람이 떠오르죠. 하이든입니다. 그의 멋진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 The Creation. 하이든은 노년에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3년이나 근쳐서 엄청난 대곡입니다. 연주하는데도 1시간 5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 곡을 연주했을 때 너무나 병약해져서 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고 다른 지휘자가 참 멋지게 곡을 소화했습니다. 1시간 50분 곡이 다 끝났습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했습니다. 지휘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뒤에 계시는 하이든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하이든이 그때 일어나서 소리를 쳐요.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족한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천지 창조 1시간 50분의 곡이 다 지나고 난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이 음악으로 끝이 납니다. 주의 영광 그 은혜 영원히 노래하라 우리 주를. 아멘. 천지 창조를 정말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마다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고결하게 드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그 은혜 영원히 노래하라 우리 주를. 아멘.